자,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에 대한 착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목이 아주 비장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착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번 오늘 말씀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복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에 6척의 항공모함에서 출발한 일본 공군기 350세대가 벌떼같이 하와이 진주만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를 폭격을 했는데 21척의 군함을 침몰시키고 117대의 항공기를 파괴했으며 2003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평양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 폭격이 일어나기 55분 전으로 가면 7시 정각에 태평양에 있는 미군 레이더 기지에서 병사들이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크린에 점점 검은 표시들이 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병사들이 옆에 있던 중위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중위가 이런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라. 그거 우리 비행기 아닐 것이다. 우리 편 비행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55분 뒤에 진주만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자, 이 중위는 그 검은 점들이 우리 편 비행기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착각을 안 했으면 피해를 많이 아마도 줄였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착각을 종종 합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 성도님 거라고 생각하고 방과후서 앞에 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착각은 그냥 웃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 좀 중위가 한 착각이 사실은 큰 피해를 불렀고 이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이 어떤 결과를 내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에 대한 착각입니다. 평생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 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너는 안 된다 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통 우리 성도들이 읽으면요 사실은 무섭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어떤 계기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읽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 꿈까지 꿨습니다. 주님이 저보고 너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식은 땀을 흘리고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착각은요 남의 일 아닙니다. 이건 남의 일 아닙니다. 내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설교 노트를 보시면 자, OX 표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죽는다면 주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OX 표시. 어디 표시하시겠습니까? 자, O 표시 자신 있게 확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거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주님이 거절하시는가?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 마무리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은요 인생의 마지막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 사람을 마지막에 거절하신다. 예수님이 누구를 거절하시느냐?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거절하신다 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고 바울의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딴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딴소리 하는 걸까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체 문맥을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바울의 이야기는 일맥상통합니다. 기계적으로 마음에 없는 그냥 기계적으로 앵무새처럼 그렇게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그냥 형편상, 체면상 아니면 어떤 강압적인 조건 하에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연말 되면 회식을 많이 합니다. 자, 회식 많이 하죠. 어느 직장인들의 회식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장님이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느 직원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장님을 향해서 이것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잔들고 사장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외칩시다 하면 다들 들고 외치겠죠. 그런데 외치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별로 나는 외치고 싶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는 안 외치면 안 됩니다. 안 외치면 직장 못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냥 억지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또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가 쭉 자라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영접 기도라는 것을 시킵니다. 이게 따라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는 하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냥 제가 주여 주여라 했으니까 여러분 느껴지지 않죠? 보통 한국에서 통성기도하게 할 때 뭐 합니까? 주여 몇 창 합니까? 3창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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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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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열정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이를 막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런 기도하는 모습 보면 와, 정말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저분 참 신앙이 좋은 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신앙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들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들어도 별로 두렵지 않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천국에 별 관심 없습니다, 나는 천국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은 이 말씀에 전혀 두려움 안 생깁니다. 또 나는 100%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분들은 뭐 두려움 안 생기겠죠. 그러나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중반절 보시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거로만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삶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 것과 더불어서 교회당을 나왔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즉 앞에 말씀과 연결 지으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날마다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삶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요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는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자, 야고보가 아주 연결을 잘 시켜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야고보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믿음은,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뭘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삶 속에서 따로 사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당을 나가서 상관없이 산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에 미국의 미스 USA 대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미스 코리아 대회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미스 USA 대회가 있습니다. 2009년에 캐리 프리진이라는 여성이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왕관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1등을 주목한 것이 아니고 2등 프리진이라는 여성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대회의 왕관은 누가 써야 되느냐? 프리진이라는 여성이 왕관을 써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1등이 아니고 2등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심사위원이 뭐라고 질문했는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최근 버몬트 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한 네 번째 주가 되었는데 다른 모든 주도 이를 따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자, 미국의 2009년에 그 당시에 버몬트 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이 여성에게 다른 주도 이처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다 생각합니까? 당신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저함이 없이 이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구를 공격할 의도는 없지만 이것이 내가 배우고 자란 방식입니다. 이 여성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동성이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대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심사위원 한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정말 이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회가 끝나고 어느 방송사에서 이 여성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다시 답변 기회가 온다면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그때 이 여성이 주저함이 없이 말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답변은 성경적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요, 내가 왜 동성결혼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느냐 하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여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삶 속에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가슴 속에 차지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 하니까 나도 노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나도 아니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올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어떻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근데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 이제 자신이 없어지죠. 아,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았는데, 주님은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는데, 나 뜻대로 못 살았는데 그럼 나는 천국 못 가는가? 아마도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여러분 이거 못 두고 하시면요 평생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받아들이신다. 예수님이 누구를 받아들이신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제가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한 거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들은 뭐 목사님, 아니 뭐 선교사님, 뭐 전도사님, 뭐 그런 분들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목사, 아니면 뭐 전도사, 아니면 선교사,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자동으로 들어갈까요? 선교사님은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식으로 바꾸면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전도사라 할지라도 자동으로 천국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이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주님이 너는 여기가 아니다, 너는 저 지옥이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뭐냐 하면 22절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보통 종교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우러러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선지자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존중했을 것입니다. 높였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분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한다고 귀신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아무나 한다고 귀신 안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좀 어떤 사람 귀신 들렸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갑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오셔서 딱 기도하니까 한 방으로 그냥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목사님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와, 능력 있네. 그 다음 표현은 뭡니까?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고 병자를 고치고,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능력의 종으로 호칭하실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럴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러러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종이라고 호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천국 영순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큰일을 행하고 능력이 종이라고 소리 듣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거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여러분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간의 어떤 그 친밀성, 이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대화를 안 하면요, 같이 살아도 잘 모릅니다. 그냥 뭐 밥 먹었나, 뭐 아는 자나, 뭐 이런 데 병렬해 봐요, 모릅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 그냥 뭐 뮤주알, 고주알, 뭐 하여튼 뭐든지 대화를 해도 사실은 다 잘 모릅니다. 근데 대화를 안 한다,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지만 주님과 소통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주님과 소통을 잘하느냐?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 이게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불법을 행한 자라 떠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와 소통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뭐 목사든지 뭐 목사의 목사든지 간에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분은 주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이걸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점점 더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시죠? 점점 더 뭔가가 주의 종들도 못 들어간다 하면 나는 주의 종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되시죠? 걱정이 안 되신가요? 저는 그 전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이집트는 무슬림이 85%입니다. 즉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85%고 기독교 인구가 한 10% 조금 좀 그 정도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 기관의 일은 그건 못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불이익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박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예수를 믿는다, 이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언젠가 이집트 정부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에 너희는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라. 모카탐. 여러분, 이집트 모카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검색하면 모카탐 하면 쫙 나옵니다. 이 모카탐은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 마을. 쓰레기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집트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쓰레기 마을에 가서 분리수거하고 살면 거기서 종교 자유를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쓰레기 마을 모카탐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이 모카탐에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 모카탐에 가면요 15,000명이 모이는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교회가요 이게 일명 동굴교회인데 중동의 최대의 규모의 교회라고 합니다. 의자가 전부 돌입니다. 돌을 깎아서 만든 의자. 여기서 이제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깨끗하게 씻고 옷을 딱 해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사랑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보고는요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 더미에 가 살아라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입으로 하나님 하고 삶으로 그냥 부인하고 살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서약합니다. 혹시 이런 서약 보셨습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매일 저녁 7시 전에는 집에 들어와야 합니다. 주말에는 절대 개인적인 외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아내의 허락 없이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봤죠? 자, 반대로 신랑은 신부에게 남편이 일을 하러 간 사이 개인적으로 외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부모님을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찾아가야 합니다. 매일 반찬은 5가지 이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서약하는 결혼식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무슨 서약합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닿을 때까지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이 서약만 하면 다른 건 다 그냥 안 해도 됩니다. 뭐 반찬 몇 개 주냐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반찬 다 합니다. 사랑하면 돈 마음대로 안 씁니다. 사랑하면 아껴줍니다. 사랑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잠시 흉내내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상관없이 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서 주님이 바로 그 사랑을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노 하는 것을 나도 노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노 하는 것을 나는 예스 하고 가다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노 해야 되는데 예스 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노 하는 것을 일관되게 예스 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입으로 큰 소리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대답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 올 한 해 마무리하실 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목사로 평생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금도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봉사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